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읽은 아모스 9장은 이제 아모스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모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일구었으며 가장 풍성한 시대를 누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성했던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부유하고 풍성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종교 생활만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정작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기들의 배부름에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제단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 제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인가요?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 기둥에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제단을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떨어져서 사람 머리에 떨어지게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셔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제단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작될 것인가. 제단 문지방에 깔려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칼을 피하는 사람이 스올로 도망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붙잡아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붙잡아 내리시겠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찾아낼 것이며 바다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서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에게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 심판에 단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지금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왜 이들이 심판이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제단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제단의 타락으로부터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타락이고 그들의 신앙의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국 이 도덕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예배가, 이 신앙이 무너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이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땅을 만드시면 땅이 녹기도 하고 강을 넘치게도 하고 강을 낮추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궁전을 두시며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이시다. 땅뿐만은 아니라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연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결론은 무슨 말로 끝이 납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말로 이 설명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단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 홀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계속 강조된 것이 힘써 내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반복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 선민 사상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될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항상 쌍방향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이 선민 사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적으로만 보면 이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도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을 동일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심판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구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에 나온다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까요? 그것을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한 명도 남기는 자 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의 그날은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은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했던 만큼 하나님의 회복도 철저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을 갈 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무시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길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가 풍성하며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14절에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돌이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으시고 다시 뽑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 있는 자들이 잘 되고 거짓이 흥행하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오늘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진짜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15절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하는 현실이 지금 어떨지라도, 어떤 현실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여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직 그날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그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